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6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이 뭐 결박을 당했어요? 밧줄로 묶였어요? 여러분이 뭐 발에 쇠고랑이 차 있었어요? 여러분이 뭘 자유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구속을 받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진리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수갑이 찬 것도 아니고 발목에 뭐 쇠사슬이 있는 것도 밧줄로 묶인 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도 자유하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부자고 부요하고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나는 이 세상에 살기에 아무 불편함도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서 자유로운다는 걸까요? 우리 리안이가 이제 아직 어렸을 때죠. 이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있었어요. 고쳐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소아과 갔더니 이거 세균도 감염되고 치아가 자라는데 손상 치열해도 이제 안 좋대요. 그래서 여러 방법 다 해봤어요. 인터넷 방법도 해보고 손에다 뭘 발라줘야 된다고 발라줘도 보고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어요.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손가락 빠는 버릇을 고쳤는데, 아기 손가락 하나 빠는 버릇도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꼬마 아기가 손가락 하나 빠는 것도 고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좌우의 날쌘 검과 같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갠대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손가락 빠는 버릇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엔 뭐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이 죄에선 해방이 돼야 돼요. 진리로 자유함 받아야 돼요.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죄의 습관 고쳐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죠. 옛 습관이 어떻게? 새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진리는 생명이죠. 생명이 임하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마귀에게 속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습관 가운데, 세상 사람들 자신들이 여러분 사망으로 간다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들이 죄의 결박에 묶여 있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자유롭다 그래요, 본인들이.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들이 죄의 결박을 묶여 있는 거고 진리로 자유함을 받아야 된. 왜 그럴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막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그때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야. 성경에도 보면 밭사러 가고 뭐 장가 가고 뭐하고 다 분주하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인이 오시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혼탁하다 그래요. 혼란스럽다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흑암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진리가 없으면 혼합돼 있고 혼란하고 혼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준이 없으면 어디가 생명이고 어디가 사망인지 몰라.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데 그들은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이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사망으로 가는 길이 넓고 편하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엔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감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 너희가 스스로 속지 말래.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심은 대로 걷게 된대.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정죄하니, 자신의 행위가 악하면 어디로 가요? 빛으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비춰졌어. 그래서 내 행위가 보니까 좀 악한,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빛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 돼? 빛으로 가야 돼. 근데 성경에 뭐래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디로 간대? 어둠으로 가고 오히려 빛을 미워한대.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이 한 일들이 아니야. 이게 그대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어둠을 발견했으면 빛으로 나가야지. 그런데 오히려 더 어둠으로 숨고 오히려 빛이 잘못됐다고 빛을 미워한다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이 어둠에 있는 어둠의 속성이라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진리는 복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자기의 행위가 악한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 나이가 너희를 화평케 하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대요. 왜 검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다 뒤죽박죽 돼버려 있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맡겼는데 그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다 뒤죽박죽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약 다시 언약을 세우신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 빛으로 오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부류가 생기고, 이전의 행동을 딱 바라보면서 이전 행동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 그래서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의 종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야망이야. 대형교회에 대한 야망, 인기에 대한 야망, 또 명예에 대한 야망으로 주의 종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두 번째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 수도권에 있는 중형교회, 대형교회 청빙 광고가 딱 나가면 몇십 대 1이야. 어떤 데는 몇백 대 1이야.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거든. 고생하지 않아도 돼. 일단 거기서 안정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거든. 고생 없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거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나라에서 월급을 줘. 그러니까 굳이 전도 같은 거 잘 안 해.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명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영광의 보좌 버리고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명 주시는 대로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직업으로 살지 않고 야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목사잖아. 똑같은 전도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을까요? 다를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 줬는데 엉뚱한 자리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엉뚱한 자리 있어. 그래서 여러분 물건이 여러분 보세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가 여러분 안방가 앉아 있어. 변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집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 돼. 주방에 있는 싱크대가 거실에 나와 있어. 여러분 그 자리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각각의 지체가 있다 했어요. 각각의 지체별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일날도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김포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백 명에서 목회할 때 청빙이 왔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여러분, 야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이것 들으시고 여러분 가. 그러면 여러분 가서 목회는 편하겠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사명에 물론 하나님이 저것을 보내는 사명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똑같은 목회예요. 전도사는 전도사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오늘도 김혜자 집사님이 권사님인가요? 영상 내가 여러분께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그분도 뭐라 그래요? 항상 가면서 하나님께 구한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구하는 거예요. 성도나 주의 종이나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어 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구원을 주는 능력은 어디 있대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몰라. 내 마음대로 믿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냥 기분이 동했어. 머리에다 딱 안수하고 너는 구원받을 찌어다 한다고 구원 되겠냐고. 여러분 구원 되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생명이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지긋지긋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죄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돼서 누리는 그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큰 자유인데요. 이거 하나님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들어야 될 제사장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불신자가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초신자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강건해져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특별한 말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를 원한대.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두 가지 대상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요. 미전도 지역 불신자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반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다? 안전하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였고, 빌립보서를 신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믿음이 좋은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착과 사랑을 가졌던 교회.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반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다? 안전하대. 왜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요.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이 로마 교회나 다 복음을 전했던 곳에 왜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까? 사도 바울에게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갈라디아서라는 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큰 우상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큰 항구가 3개나 있었고, 그러니까 유흥 문화가 발달하고 세속적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또 은사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서로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뭐 아볼로 파다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명히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통해 세운 교회인데, 또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로 출발했던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판이죠. 그래서 그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심어줘. 정체성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틈타니까. 그러니까 거기엔 정체성을 심어줘요.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 초대교회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성과 안일함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전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다 구원받았고, 여러분 오늘도 아까 뉴스에 보니까 구원파 나왔더라고요. 한 번 구원받은 거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원도 안 보내. 그래가지고 구원파에 대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은 불신자 전해야 되고 초신자 전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도 전해야 되지만 믿음이 좋은 자들도 계속 들어야 돼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의 1장에 보면 사대교회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래요? 지금 대상이 어디에 편지 쓴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살리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잖아. 사대교회라는 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 거예요.
살리는 곳이잖아,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교회에 너희의 행위와 행동을 내가 안 하니라고 말씀하셔. 분명히 교회라 살리는 곳이지만,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너는 죽은 자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영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된 유형교회가 있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 집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 권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믿음 짱이에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서로 좋아 막 덕담하고, 믿음 좋아요, 참 최고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최고야, 막 여러분 덩실덩실 춤추고 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냐는 얘기예요. 사람끼리 칭찬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직분자들이 믿음을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분자들이 복음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신자들은 자연히 따라가. 여러분, 초신자들은 직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직분자들이 하는 말, 직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간증드렸을 거예요. 강남의 한 유명한 룸살롱 호스티스 생활을 하던 여성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흥회 간증 집회를 딱 간 거예요. 가서 맨 앞에 와가지고 딱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간증을 딱 하는데, 맨 앞자리에 자기 그 룸사롱 다녔을 때 손님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딱 이거 유명한 간증이에요. 그래도 딱 보니까 거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인 거야. 그 가서 딱 갔는데, 그분은 술 취했었으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는데, 이분은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일반적으로 장로님 되려면 교회 헌금들 하세요. 제가 어떤 한 신문에 나왔던 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강남 대교회 장로님 한 분 되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대. 강남에 있는 대교회는. 그리고 뭐 장로님 되려면 1억 이상씩을 내야 된다 그래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던 한 권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오래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빨리 교회 얘기해서 임직식 하라 그래. 장로 몇 사람 세우면 되잖아. 그렇게 리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야. 저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는, 큰 교회 정도 되면 교회 안에는 신앙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와 행정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 세상의 부나 세상에 이런 행정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살림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 조직이 갖춰질 거고, 운영도 잘 될 거고, 행정 능력도 있을 거예요. 교회 재정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런 분들 앉혀놓으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다 채워. 교회 재정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외형적으로는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거룩해질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낸 분들은 돈값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에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근데 6절이 더 중요해.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은 누구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불신자 전도 중요해요. 중요해.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교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고 목사와 전도사나 교회 중진들이 먼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이 거의 뭐 수십 명이 되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딱 하는데, 우리 모이기 전에 기도회부터 먼저 합시다. 그랬다가 왕따 당했대. 기도회부터 합시다 했다가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리 같은 교인도 있고 염소 같은 교인도 있고 양 같은 교인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이리 같은 교인, 염소 같은 교인만 아니라 양 같은 교인도 들어야 돼요. 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사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예요. 있대. 정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다 아시니까 한 분이 인터뷰한 내용, 택시기사가 목사님 둘이서 뒤에 딱 탔는데 교회를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더래. 그걸 갖다가 여러분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이 나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비난도 받았었어요. 그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주의종들이 있어요. 정말 제 주위에도 오늘도 저 교회 제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또 주일학교에 좋은 기념품이 한 교회에 들어왔대요. 친구 목사님 교회 한 기업에서 후원을, 그 기업도 대단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교회 학교들 나눠주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본인 노예교회 다 나눠주시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져와서 또 이제, 왜냐하면 좀 어려운 교회들은 주일학교 이런 기념품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어제 가서 저희 승합차 끌고 가서 싣고 왔죠. 그래서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이제 일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하나 또 연락이 왔어요. 본인도 전도하고 뭐 이제 아이들 좀 나눈다고 딱 왔는데 정말 신실하고 착한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 안병민 전도사 딱 보더니 착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안병민 전도사는 또 그 목사님 보더니 착하다고 부르더라고. 개척 때부터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인 요양원에 노인 봉사 다니신 분이야. 와서 여러분 요양해서 노인분들 목욕시키고 정말 여러분 고생해가지고 목회하시는데, 지금도 여러분 뭐 조그만 건물 해서 목회 잘하세요. 사람이 참 착해, 순수해. 정말 순수한 목회자들, 선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복음으로 목사도 무장하지 않으면 사꾼돼요. 처음부터 변질, 이단들의 여러분 대개 이단들 교주가 누군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여러분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했던 사람들이 그 길로 가.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목사들도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꾼될 수 있고요, 양 같은 교인도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염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염소 같은 교인도 다시 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해방 전에는 교회가 기독교인 비율이 2%였대요. 지금은 몇 프로? 20%가 넘는데요.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해방 전에 있는 그 2%의 영향력과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의 20%의 영향력 가운데 어떤 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 강해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만 해도요, 목사님들 정말 존경받았어요. 어디 가도 다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 저분들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 여러분 대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얘기야. 참 희한한 일이 돼.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교회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질은 말씀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알곡되라 말씀하셨고 정말 진짜 성도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건 상대적 기준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은 뭐라고요? 복음이야.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래. 이 진리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딱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신대. 그래서 모든 곡식을 모으고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또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달란트 비유에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어떻게 할 때? 결산할 때. 여기서 결산의 원어가 뭐라고요? 로고스, 말씀이야. 희한한 일이야. 결산이라는 원어의 단어가 말씀이야. 그리고 여기서 할세, 이 원어가 계산하다야. 뭘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에는요 속이는 게 너무 많아.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오히려 열심히 한 사람들이 대접 못 받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공의의 나라야. 공평의 나라야. 제사장이나 성도나 다 일반이야. 다 복음 앞에 서야 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특별하고 성도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 말씀 앞에 기준이 되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라가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 불행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믿고 진실하게 섬기고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니까. 그게 예수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우린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어때요? 대단하죠. 정말 사도 바울과 교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로마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평생 갈까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과거형인 경우들이 참 많아. 신앙이 과거형이야. 현재형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뭘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성세대가 살면 다음 세대는 살아요. 생명은 번져요. 민들레도 뿌시 하나 여러분 떨어지면 민들레 밭이 돼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고요, 사망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사망을 안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사망이 내 자식들에게 가고 내 안에 있는 사망이 교인들에게 가면 어떡해? 생명은 전해져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한대요? 더 거룩하게 한대.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처럼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건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진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 앞에서 숨는 게 아니라 자꾸 빛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
복음하고 마주하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나가야 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 숨기 시작하면요,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돼. 그 거짓을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을 숨기려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떳떳해져, 자유로워져,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복음을 피하면 사망이야, 그러나 복음 앞으로 나가면 영생이에요, 생명이야. 왜?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여기 있거든. 구원을 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누굴까? 불신자 들어야 돼요. 초신자 들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목사예요. 목사도 가리키는 데 익숙하다 보면요, 듣는 게 서투르. 제가 내일 새벽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1시간을 계셨는데 1시간을 떠드시더라고. 계속 1시간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들었어. 계속 들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 내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귀 닫아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계속하고 여러분 사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건 목사들하고. 왜? 제일 책임감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직분자들도 듣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까이 합시다. 진짜 로마교회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삽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본인이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다가올수록 자꾸 세상에 더 애착을 갖는 거야. 이 마음이 더 두려운 거야. 밤에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왜?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을 때도 보면 정말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보인다 그러잖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뼈가 다 굳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왜? 죽음이 임종 직전에는 영안이 열린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도 두려워. 왜 그런 일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왜 그 환경을 만드는 얘기야? 왜 만드냐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드리며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설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가 성경에 있는 게 막 살아서 옹기종기 되면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런대잖아요. 성경에 딱 3가지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이루어진 말씀. 진짜 여러분 구두공이었던 사람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구두 수송공이에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던 분이야.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살잖아. 다윗 같은 경우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영육간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 주시잖아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삶의 구원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도 역사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이 의인이 거짓하는 법이 없대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른다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일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벗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